은강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주보에 나온 대로 참조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박준택 강도사님께서, 또 주일 예배 1, 2부는 김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소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가 빠른 시일 내에 청빙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김병진 목사님하고 당회하고 또 모여서 의논을 할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자세한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목회자나 아니면 은강교회 성도님들과 관계되신 분들은 일단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당회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숙 권사님, 손명순, 유진아, 오정남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로마서 14장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강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에 합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간을 돌아오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며 또 회개해야 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살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이익하지 못하고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전염병이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 보호하고 지키실 때 저희가 온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치유되고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복을 내리사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고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과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오직 우리 삶 안에서만 맴돌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회 공동체에 어지럽히는 말을 내려놓고 주님을 겸손히 배우고 공동체 모두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져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을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주님을 사랑과 구원을 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처와 갈등은 사랑으로 봉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모든 성도를 보듬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정의, 공의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오늘 현실 속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신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느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주신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웃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관대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서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혹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보통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복음의 핵심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당연히
마땅히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셔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에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았던 옛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바로 옛 자아인 것입니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이어지는 말씀 중에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또 그렇게 마땅히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의 말씀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가 어찌하여 그 앞에 접속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런데 왜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모든 부분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날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짓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날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 그들이 내뱉은 말들, 그들의 모습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깊은 마음속의 동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 비판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형제들을 향해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 형제에게 시험이 될 만한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도록,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형제 혹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또 그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침으로 제시해 준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까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27절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28절에서는 먹지 말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원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행동이나 말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형제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행동과 말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내 유익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다른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나의 행동과 말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의 믿음의 길에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놓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제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면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말, 나의 이런 행동이 이 형제에게 유익한가를 늘 물으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로 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들, 그들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 그것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결과로 인해서 형제가 실망하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된다면, 혹은 그 형제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주님께서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바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많은 행동과 말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 형제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원리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도 그런 말씀을 실었습니다마는 로마서 14장 말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묻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믿음의 길에 거침돌이 될 만한 것들을 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더 이상 주인인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에만 저의 삶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형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도 주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주님,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앞에 거침돌이 걸릴 것을 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다른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늘 기억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형제 아버지 주님 믿음을 세우는 일에만 제가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주님 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아버지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아버지 주님 경각심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내가 아니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시님을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은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앞세우고 내세우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형제의 유익을 먼저 살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자랑할 것이 아버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날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헌물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궁핍한 자가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심상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